샬롬, 예수도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여지는 무지개보다 비온 뒤에 보여지는 무지개가 더 이쁘다. 지금 내 삶에 계속 비가 온다면 더 이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오늘은 선물이다. 어느 작은 마을의 서점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내일은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했다. 책을 사러 왔던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간 하나같이 내일 다시 와야지 라며 서점을 나가면서 하루만 기다리면 책을 공짜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전날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서점을 찾아와서 공짜로 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는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책값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료로 책을 준다고 했는데 왜 돈을 받으십니까? 했더니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무료로 드린다고 했지 오늘 무료로 드린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오늘은 오늘의 책값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은 현수막 아래에 작게 적혀 있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현재에 행동하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조용히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내일을 굳건히 믿으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룹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뤄놓은 내일은 어느새 또 다른 내일로 미루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결국 책을 사려던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도 감사도 사랑도 배움도 하겠다고만 내일 미루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금쪽 같은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웃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웃어주지 못하고 지금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지금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살면 후회만 쌓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엔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은가 하면 그저 주어지는 날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 주어진 오늘은 오늘의 값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노력에는 오늘의 의미가 있고 오늘의 선택에는 오늘의 책임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서점의 현수막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오늘은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행복한 인생이란 특별한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과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지금 주어진 시간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오늘이 만족하고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후회 없는 내일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은 오늘에만 값어치가 있을 뿐이고 내일은 내일인 것 뿐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유기성 목사님의 글입니다. 쉬운 길은 없다. 우리가 강해질 뿐이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이 순탄치 않음에 당황해합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걷기 시작하면 마음은 어디든 걸을 것 같지만 작은 돌멩이에도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넘어진 아이를 아빠가 일으켜주고 손을 잡고 걸어줍니다. 아빠의 손의 온기가 아기에게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걸음 속에서 아기의 다리 근육은 단단해집니다. 아이의 손에 힘이 풀리는 순간에도 아빠의 손은 아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은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겪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영적으로 약하니 육신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조급해 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라고 의식하며 오직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보낸 하루를 동행일기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동행 근육이 자라납니다. 어제는 나를 무너뜨렸던 시험이 오늘은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가벼운 턱이 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얻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약하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함은 내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흐릅니다.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삶입니다. 근육이 부하를 견디며 자라듯 믿음도 시련을 통과하며 자랍니다. 성경은 이 이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쉬운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혹 내 손에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손을 먼저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길은 여전히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동안 당신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거친 돌도 거뜬히 걸어가게 됩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권덕은 목사님의 글입니다. 신실한 현존, 하나님의 가면. 하나님은 저 먼 하늘 위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다만 그 얼굴을 가면 속에 숨기신 채로 일하십니다. 부모라는 가면, 이웃이라는 가면, 통치자와 자녀와 노동자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나타나십니다. 사람 없이도 아이를 지으실 수 있으신 분이 굳이 부부 안에 자신을 숨기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농부를 통해 우유를 짜시고 방앗간 주인을 통해 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일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루터는 이러한 신학적 사고를 하나님의 가면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일, 즉 성직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적어도 교회 아니냐 바뀌냐가 성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 테죠. 교회 안팎 어디에 우리가 서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성직, 즉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든 선교사든 직장인이든 비즈니스맨이든 가정주부이든 우리의 모든 일과 직업은 이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면이니 말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는 성경에서 최초로 성령 충만,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가 아닙니다. 부살렐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고 그는 장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부살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가 탁월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직접 지명해 부르셨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는 일에 성령 충만한 부살렐이 꼭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령 충만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역할 때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살렐은 장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는 자신의 재능과 기술로 모세와 함께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광야에 성령 충만한 모세만 있었다면 광야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모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부살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제사장의 소명과 장인의 소명은 그 중요함에 있어 조금도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의 소명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며 목사로 가득한 세상.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식당에 갔더니 주방에서 목사가 요리를 하고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기도 많이 한 목사가 메스를 들고 나오고 비행기를 탔더니 목사가 기장이라고 나와 자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장이라고 안전하게 여러분을 미국까지 모시겠다고 하는 세상. 반가우신가요? 전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아니라 불교 용어입니다. 불가에선 참선과 공부에 매진하는 스님을 이판승, 절의 살림과 사물을 맡은 스님을 사판승이라 부릅니다. 옛부터 그들도 우리처럼 누가 더 중요한가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조선의 승류 억불 정책 앞에서 존립 자체를 걱정하게 되었을 때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며 그때 외친 구호가 바로 이판사판이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판사판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직업인, 성령 충만한 비즈니스맨, 성령 충만한 주부, 성령 충만한 아저씨, 성령 충만한 백수 청년, 하나님 나라는 그들 모두가 필요합니다. 제임스 헌터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답을 강력한 한마디로 제시합니다.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 그냥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단 신실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면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faithful presence 하는 것입니다. 꼭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에 투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자신을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일터, 비즈니스 현장, 사회, 모든 인간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착하고 신실한 그 가면을 쓰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신실한 현존을 통해 이 세상을 변혁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니 모든 환난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 외에 그 누가 내 짐 대신 지실까. 아침 안개와 같이
다칠 때 주의 인도함 받아 하늘 날아가겠네.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